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가져도 충만한 인생, 한 가지만 가져도 충만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은 많이 삽니다.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정작 입을 옷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차고 넘치는 음식이 있는데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지갑은 비어 있어요. 풍요 속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죠? 딱 맞는 말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가 안고 있는 영적인 공허함일 것입니다. 재산과 지식, 편리함과 자유로움은 늘어났지만 우리의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결핍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많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굶주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였어요. 거기다가 부와 권력까지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열심도 뛰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요. 치열한 현실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풀리지 않는 이 의문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됐기에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1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가진 질문처럼 우리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충만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두 가지로 생각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인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 인생을 내가 정말 그때 헛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아마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좀 길을 헤맸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그 시절에는 내가 했던 실수조차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이라도 선택했기 때문에 팍팍하고 막혀있는 삶에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생을 딱 마음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을 하고 성실함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근데 이게 우리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잠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출근하고, 이 반복적인 일상, 끝없이 돌아가는 무한 궤도 안에서 내 삶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갇혀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지난 세월의 경위를 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간 그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예수님 앞에 쫙 펼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런 율법을 다 지켰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답을 하시죠. 그런데 네가 아직까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여기 나오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테레오는 단순하게 조금 부족하다, 아깝게, 정말 안타깝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100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할 때 95 정도 하면 여러분 우린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히스테레오는 그 정도의 아깝게 정말 조금 부족한 것을 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 핵심, 본질이 빠져있는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거리 경기 있죠. 올림픽에서 단거리 경기 하면 100m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딱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송성이 딱 울리면 모든 선수들이 일제히 팡 앞에 나갑니다. 근데 한 선수가 월등하게 앞장 1등으로 달립니다. 근데 99.8m까지 20m 남겨두고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뛰고 멈춰버립니다. 아직 20cm가 남았잖아요. 단거리 경기에서 100m의 끝 지점인 결승선이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가장 빨리 넘느냐가 이 승부를 짓는 핵심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히스테레오입니다.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료를 넣고 정말 맛있는 이제 요리, 탕수육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양념과 신선한 재료를 레시피대로 잘 해요. 근데 마지막 소금 한 꼬집을 넣지 않는다면 음식 전체의 맛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이 탕수육의 맛이 부족한 상태, 그게 바로 히스테레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히스테레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을 보세요.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갖춰 보이는 이 청년에게 딱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청년은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 이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다 채운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으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한 분이 빠져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히스테레오가 되어 결정적인 부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많아 보이지만 공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학벌과 경력이 쌓이면 인생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박수 소리가 멈추면 다시 허무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에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한 가지는 단순한 조건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아가느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결핍, 히스테레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채우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충만한 삶,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만 채워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왜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 바로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손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제 핸드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핸드폰. 근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10만 원에 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을 10만 원 주고 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핸드폰이 1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겠죠. 이 핸드폰을 살 만한 가격인가,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야, 너무 비싸 하고 내려놓을 겁니다. 자신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실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어떤 이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이룬 것이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빛나는 인생으로 가꾸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10가지, 20가지 스펙을 막 쌓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또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인생에 빼곡하게 채워서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빡빡하겠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 청년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기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참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아디나토스, 할 수 없음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온갖 스펙과 자랑거리, 자존심, 명예, 여러분 다 아니에요. 오직 은혜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 딱 하나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걸쳐놓고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바로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탐욕스럽게 머리를 잘 돌아가는 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이 종에게 넘겨야 하는데 이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종이 그 유언장을 그냥 넘겨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을 할 게 뻔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도록 하마. 그런데 나에게 아들 하나가 있지 않니? 그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하면 그것 들어주어라. 얼마나 불쌍하니? 그 하나에게, 내 아들 하나에게 딱 하나만 들어줘라. 그랬더니 이 종이 막 감격을 해서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자기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도 머리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의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지혜가 버뜩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아버지가 나에게 한 가지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는 너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종, 당신이 내 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자기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볼링을 치면 전부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공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꽃 스핀 막 힘을 주어서 팍 때리면 공이 다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볼링의 10개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1번 핀, 그걸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조준을 해서 딱 굴려서 1번을 넘어뜨리면 와르르 다 쓰러지죠.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지려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죠. 사람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자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시키시고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그 청년과 다르게 자신의 전부를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문이면 학문, 가문이면 가문, 여러분, 배운 것, 학식이면 지식이면 지식,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얻은 인생, 은혜 하나만 있어도 충만한 인생,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려놓음이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죠. 가장 확실한 인생의 투자가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붙들고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쥐면 질수록 여러분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놓아라, 풀어라. 여러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모셔서 우리 인생은 이미 충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부자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하나, 그것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 선택하지 않아서 금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다 내놓고 딱 하나 붙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문,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해답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많은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더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고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본질 대신 예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현세에서 100배의 은혜와 내세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